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리고 남쪽 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동족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벌써 영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거민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면은 정말 은혜가 돼요. 오늘 이 11장 말씀, 12장 말씀 우리가 두 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약 40년 이상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제 장차 바벨론 군대가 올 텐데, 그 바벨론 군대가 오면은 절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일단 생명을 부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저거 바벨론 첩자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아주 미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냥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뭐 흐트러진 자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부러지게, 그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주제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장차 올 거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메시지를 그냥 일관되게 40년 동안 전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1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3일 쉬었다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또 다 내려가서 회중들 다 정돈시키고 다시 올라와. 이렇게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잘 듣고 그 시내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푸른 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 레위기서죠. 레위기서. 그 레위기 내용을 마음 잘 새기고 잘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듣고 행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결국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걸 다 받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약속을 중시 여기신다 그랬죠. 여러분 말을 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입에서 한번 나오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번 뱉은 말은요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절대로 시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꾸만 말을 해놓고는 거기에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하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룰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양하고 헌금 마치 하다 하나님 그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좀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한 단어로 줄여가지고 인격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란 말의 핵심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하고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은 잘해요. 약속은 잘하는데 안 지켜.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은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복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냥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미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행하면 그랬어요. 듣고 행하면, 듣고 지켜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죠?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위한 거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하게, 참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 한 거예요.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천할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늘 제가 우리 사령교회에 정말 우리 사령교회의 특징으로서 전통을 세우자 그 바라는 게 뭐냐면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발성, 이것이 우리 들고부는 사랑교회의 특징이요, 전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은 참 평화롭고 참 자유함을 만끽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는 평화로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 그런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력이 막강해져요. 그래서 감히 이방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언약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약속은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좀 하나님이 덜 서운할 텐데 하나님은 말은 잘한다니까. 근데 돌아서서는 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8절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냥.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걸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깼으니까 나도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다 한 그대로 내가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9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랬죠. 그 신에서 언약을 이 사람들이 예사로 무시하고 깨뜨려 버려요. 그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를 따라가요. 그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 저 바알은 생기도 없어가지고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돌멩이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냐 이것들아.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돌멩이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가서 바알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떻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시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요 참다 못해서 저주하리라고 마음을 굳히신 거지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때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바알이요 절대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신을 그렇게 그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걸 출처보십시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요 그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냥 우상들이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상단지를 만들어 버려요.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 바알 제단들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너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출처 보십시오. 여기 15절 하반절에 거룩한 제물이 뭘까요? 거룩한 제물 고기.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이에요. 제물. 오늘날 하면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헌금 바쳤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헌금 바쳤다고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알아요. 내가 헌금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제 멋대로 살아. 그리고 바알을 따라 살고요. 그저
수도 한 번 거리지 않고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냥 바알이 풍요신이라고 그랬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나올 때 죄송하니까 또 헌금 바쳐. 하나님 제가 헌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잘 봐주세요. 일종의 뇌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또 나가서는 또 열심히 세상 따라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 서울의 강남에 가면요, 교회당도 많고 술집도 많대.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헌금 바쳐 예배드리니까 자기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참 기뻐하시겠다, 난 복 주겠다 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마음껏 술 진탕 먹고 그냥 해롱해롱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죄송하니까 또 하나님께 나서 또 예배드리면서 제물 바쳐요, 헌금 바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이제 축복하시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가서 방터리로 살아.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편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이 칼 막스가 타락한 종교를 보고 그런 거죠. 당시에 이 러시아 동방정교였거든요. 당시에 동방정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동방정교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친 다음에 나가서는 그냥 허랑방랑 진탕 뭐 술 먹고 잔치하고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당시 귀족들이 전부 이 기독교 동방정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그저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끼 먹을 양식, 지질이 공상맞게 살고.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산주의라는 그 아주 나쁜 사상이 싹 트어버린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란,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그 여왕이었는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지?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요, 빈부격차가 심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사는 그 자체를 원하시지, 물론 예배 원하시죠. 그러나 삶이 뒷받침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분노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삶은 엉터리 방터리 살고 와가지고 그저 예배드리면서 제물 바쳤으니까 그 거룩한 제물 고기로 이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그 거룩한 제물 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신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또 그렇죠. 아니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그냥 계속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질색팔색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레미야는요 아주 그냥 초지일관이에요. 그냥 언제 어디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주제는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40년 동안 여기서 강단했어. 예?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장에 이제 항의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왜 또 설교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내용 40년 동안 똑같이 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요,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돌아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너무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다가 저 예레미야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저 죽여버리자 저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도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아나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나도 출신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고향 출신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베냐민 땅 어디?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냐 그랬죠.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나도시 아나도. 그 베냐민 땅 아나도. 그런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인데. 그렇게 미워해요. 아니 같은 동양이면 조금 더 친근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은 동양인데 우리 정서로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귀히 여기고 그래야 할 텐데 더 미워해.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저 아나도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아나도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도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치잖아요. 그럼 이 아나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외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내가 죽여버려. 제가 그런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꾸 압력이 들어와. 왜 당신 그런 설교했어? 내 무슨 감정이 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 말씀 외치지 말래. 그럼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꼭 아나도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지나치면 될 텐데 그걸 기분 나빠해. 자기에게 향한 욕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당신 종복 잡아 빨갱이야? 왜 그런 설교를 해? 그런 설교 하지 말어. 뭐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게 두렵건대 우리 손에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은 우리가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랬어요. 이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걱정이 돼,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벌해서 저들이 고통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그래, 그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갚아줄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도 사람들, 그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기근에 다 굶어 죽게 하겠다. 그 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현실이 되겠지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리더십도 건강해야 되지만 팔로우십도 건강해야 돼. 오늘 이 시대는요 훨씬 팔로우십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팔로우십이 리더십에 굉장히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십이 건강치 못하면 절대로 리더십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또 건강한 리더를 사는 사람은 도태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하고 부패된 리더십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팔로우십이 병들었으니까 엉터리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현실을 보면서 당혹해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게 됩니까? 맨 저렇게 나쁜 놈들인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예? 그리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고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봐봐요. 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수당받고 아니지 않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저 이재용 봐봐요. 그 국민들의 그 세금 그걸 뭐 수십억 정도가 아닙니다. 수조 원을 그냥 그렇게 그 무슨 경제적으로 그 수단 방법을 부려가지고 부당이득을 취득하잖아요. 그게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전두환 요즘에 이제 그 광주에서 재판 받으라. 근데 뭐 아이고 나 늙어가지고 못 갑니다. 뭐 치매 지금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죠. 근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날마다 골프 치러 다녀. 그리고요 그 연희동에 있는 그 전두환 씨의 그 저택 우리 그 처가댁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처가댁은 코딱지만 하고 전두환 씨가 살아가는 그 진짜로요 궁궐입니다. 아방궁이 아방궁.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놈이 수많은 사람 그 이 국민들 시민들을 죽인 그 원흉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거는 빨리 암에 걸려 죽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 후손들 봐보세요. 친일파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하고 독립운동가의 그 자손들은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천추의 한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손들이 말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남쪽 유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참 반문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3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친일파들 저것들 죽일 날을 예정해놓고 저 죽일 날이 정해진 양을 구별하는 것처럼 저들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좀 기도가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저 악한 놈들 하나님 그 악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저들을 심판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함이 온 지방의 처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니. 그걸 추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짐승들과 새들까지도 미쳐요. 우리 인간이 잘못 살면은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된다 그 말이. 우리가 한번 자 앞을 보세요.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당한 게 뭐지? 구제역. 그 돼지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됐잖아요. 살처분된다는 게 뭡니까?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인간이 잘못한 겁니다. 인간이 욕심 부려가지고 돼지에게 사료 렌더링이에요. 돼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돼지 고기를 또 돼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구제역, 돼지의 살이 썩어가는 거지요. 돼지 구제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그냥 그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항생제, 독한 항생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제역에 걸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냥 뭐 예방 차원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돼지들이 또 여러분 광우병이 뭡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 풀을 먹고 살아야 할 소에게 인간의 탐욕으로 풀을 먹이지 않고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사료를 먹이고 그 달콤한 옥수수를 갖다 먹여버려요. GM 옥수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사탕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탕. 1년 12달 365일 하루 3끼 계속해서 여러분 사탕 먹으라. 사탕 한 접시씩 갖다 가지고 먹으라고 억지로 먹여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미쳐버리지요. 미쳐버립니다. 지금 인간이 그 소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료 먹인다는 거는 이제 소는 풀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풀을 주지 않고 사료죠. 그 일종의 우리로 인간을 하면 설탕입니다. 설탕. 매 끼마다 설탕을 줘요. 설탕을. 그래서 빨리 더 살쪄가지고 내가 빨리 돈 벌게 해줘라. 생명을 보지 않고 돈 벌어주는 기계로 보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으로 소가 미쳐가 버린 거예요. 광우병 걸리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도 이제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뇌가요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미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소고기 조심해야 된다.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으로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이 악하여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에게는요 그런 자들 속에서도 너의 정체성을 딱 부러지 지켜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겨내지 않으면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삶은요 쉽게 말하면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라는, 멋져 보이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가지고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자가 되고 하나님께 향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했다는 거죠.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 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매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뜯어 먹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많은 목자가 와가지고 포도원을 헐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요, 이제 많은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군합발로 짓밟고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는요, 이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잡족이에요, 잡족.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군대, 이게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래서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냥 약탈하고 파괴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그런 꼴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은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무리 저들이 애를 써도요 남는 게 없습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삐까뻔쩍 해가지고 잘 먹고 살 사람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거기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딱 부러지게 그들의 가모니셀에 속아 넘어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야, 저 사람들이 막 앞서가는 것 같고 말이죠. 나는 이거 뭐야, 맨날 뒤처지고 말이야.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삐까번쩍하지 속 알맹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바벨론 군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고문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놈들,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이거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손을 대는 놈들, 바벨론 군대, 그런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바벨론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내겠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까지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 택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세요. 그들이 이제 잘못되면은 그들을 혼내주려고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요. 이방인 군대를 보내가지고 혼내요.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또 혼내주라고 보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또 그 이방인들을 또 그냥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바벨론 모든 악한 이웃에게서 유대인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보세요. 택한 백성들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단 말이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 보시면서 이방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신 차원에서 이방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그 이방 군대의 소나귀에서 유다인들을 뽑아내고 그 보낸 악한 이웃들, 그 이웃들 하나님이 이제 진멸시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대로 그냥 파멸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절대로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신해산 율법보다 훨씬 업데이트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과거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냥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출세를 위해 수당만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세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약속대로 안 살아, 또 삶의 현장에서는 또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제 습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목적대로 그냥 살아가 버려요. 또 그러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뭐 화롭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멋지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뭐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 온갖 번민이 있고요, 온갖
속으로는 골마 터진 인생이에요. 절대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빈강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베란다 하시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의 길을, 그 예수님의 가르친 그 길을 따라서 참 한 걸음으로,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걸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